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를 잡으러 왔다는 기수로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은 귀신의 힘을 빌려 한 일이라 주장하는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실 뿐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실제로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사건이라 설명하십니다. 20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30절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에게는 말해주지 않는 것과 달리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를 잡으러 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친 상태는 귀신 들린 상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것으로 간주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이러한 묘사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붙들려 있다라고 비난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그분께 대한 진정한 이해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며 진정한 이해를 결여한 자는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분이 아니라 외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런 만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사탄의 뜻을 이루는 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가족이 그분을 붙들려는 행동에 사용된 동사 크레테사이는 마가복음에서 체포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가격한 의미의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만이 예수님이 귀신 들었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들렸고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주장을 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이 주수를 행했다고 비난한 것이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비난을 의미하였습니다. 당시의 주술은 중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문맥에서 예수님에게 적용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 명백히 사탄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논리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우매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만약 사탄과 다른 귀신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면 사탄이나 다른 귀신들의 패배는 사탄 자신의 세력에 대한 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의 역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고소에 대해 답을 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러한 두 세력의 치명적인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마가복음에서도 그 의미가 문맥 속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문맥 속의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은 사탄의 나라를 결박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은 강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사탄의 나라를 결박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은 유대 묵시 사상의 특징이요 또한 기독교 종말론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이적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에는 성령을 거스른 죄를 언급하는데 보통 70인경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나 말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일반 헬라어에서는 중상 혹은 모독 등으로 사용됩니다. 마가복음은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라 말하지만 단 하나의 예가 있는데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행위는 완전히 삐뚤어진 태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문맥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서기관들이 이것을 귀신의 힘을 빌려한 것이라고 폄훼하는 태도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연결을 30절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 들림을 인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을 가리켜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5절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원이 바알세불이나 혹은 귀신 들림으로 인함이라고 한 이야기를 소개한 후 내러티브에서 잠시 뒤편에 물러나 있던 예수님의 가족이 다시 정면에 등장합니다. 이 스토리를 서술하는 마가복음의 묘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장면 묘사인데 무리가 예수님 둘레에 둘러앉아 있고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새롭게 정의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에 대한 규정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구성원 안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분명히 밖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명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선포하신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진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질 하나님 나라의 가족 연대를 말하는 것이지 가족 관계를 완전히 거부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3장의 마지막에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의 가족임에도 그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가족들을 스토리의 한편에 같이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이 세대에는 거절당하지만 하늘 아버지를 잘 믿는 참 가족으로서의 제자들을 포함하는 무리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인지를 분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탄을 결박하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전히 어둠의 세력은 완강히 저항하지만 보라신 주님의 권세를 지닌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낳는 사역을 계속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